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큰 시험을 끝나고 맞이하는 안식일이기에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한 만큼 더 큰 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었는지 시험을 마치고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후일에 주님 오실 때에도 주와 함께 날마다 고난받은 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낸 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낸 자, 분명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간 진행되었던 수련 전도사 채용 시험을 무사히 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유혹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선악의 대쟁투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적당히 하라고 소리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힘들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도님들과 가족된 기쁨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을 항상 기대하십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행동의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드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단순히 달란트의 개수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이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입는다면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그대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대는 가장 귀중한 진리를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대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다. 그대는 매일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각 개인의 삶이 변하면 우리 주변 이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서천에 온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6개월 사이에 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2월 26일 제가 서천교회 와서 첫 설교할 때의 모습인데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그때는 살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죠. 서천에 와서 7kg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해서 빠진 게 절대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의 개혁과 또 열심히 운동해서 현재 건강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변화를 받으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몸의 변화는 개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의 변화는 또 어떨까요? 나에게 무뚝뚝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날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라는 대답이 들려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동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곳 서천교회에서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에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학생반에는 9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학생들 6명이 매 안식일 오후에 열심히 침례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저의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놀기를 더 좋아하고 아직 핸드폰 게임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 과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곤 했습니다. 침례 공부 첫날에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유독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반감을 가지고 진화론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리고 성경 공부가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자 이 학생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세우셨을까? 라는 질문에 그 학생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라고 정확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할 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눈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종교 관련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무신론자를 보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 이 학생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청년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허태욱 형제가 올해 7월 22일 다시 교회로 발걸음해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볼 때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도 모자라 하루는 저에게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는 허태욱 형제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젊은 종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변화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분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릇된 생각들,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릇된 생활 습관과 죄된 성향들, 변화되기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맞는 말입니다.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 커버린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미 죄를 아는 내가 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아가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을 성경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돌아서 혹은 돌아가다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행동의 경로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만일 그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길을 따르기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욕망은 악한 자들의 것과 점차로 동일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성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께서 걸어간 길을 따르기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마음 역시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가 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성령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으며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낸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킨다. 나쁜 성벽들과 감정들은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의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은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할 능력이 되시는 그분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을 때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 신자는 단지 신뢰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성령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받아들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는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와 인간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리 인간의 모양을 했더라도 신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긋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변화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는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찾아옵니까? 여전히 죄된 성향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나의 삶이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한 가지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서천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할 주의 젊은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생반 6명의 학생들이 11월 대전도회를 마치고 침례를 받기 위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단순히 친구가 침례를 받기 때문에 나도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주를 사랑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지켜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축복의 안식일에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의 품성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셔서 재창조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